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15장 50절로 58절 신약성경 283 신약성경 283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8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이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해문 가족들 살면 살수록 남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대는 참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빛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일까요?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아멘 좋아요. 아멘 하신 분들만.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여전히 세상에 비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지금 교회를 염려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나 잘해라 하고 세상이 지금 교회를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교회가 세상의 답이라고 아멘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알고 계시죠? 얘기를 안 할 뿐이죠. 그렇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설립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 인간 가족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뭐냐 하면 우주교회입니다.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설립하신 교회는 우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교회를 가톨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가톨릭 처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톨릭은 우주적인 교회를 일컬을 때 가톨릭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가톨릭 교회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이게 맞는 명칭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톨릭 그런데 카톨릭 하지 말고 가톨릭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요? 카톨릭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톨릭, 이게 맞아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가정에다가 우주를 맡긴 거예요. 맡기시면서 무슨 생활을 하라고 맡기셨느냐 하면 천국 생활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 천국 생활의 내용이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림,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5가지 삶을 사는 것을 천국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뭐라고 우리는 부른다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가톨릭 처치로 설립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설립의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교회,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그걸 신약 교회라 그러는데 신약 교회 설립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힌트를 너무 많이 달라고 날 쳐다보고 계시네. 16장,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18절 또 19절 20절 그쪽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시작.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가 세우시겠다고요? 내가 세우시겠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신약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 교회의 설립자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설립자도 하나님, 또 신약교회의 설립자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19절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한 것은 이 너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셨다고요? 말이 좀 신통찮네. 어디에다 주셨다고요?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여는 것도 교회에 권세를 주셨고, 닫는 것도 천국을 닫는 것도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에다가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교황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닌 게 확실한 것은 그 뒤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사단에게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 베드로, 인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이 이 교황권의 근거를 삼고 있는 이 구절은 오해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이 열쇠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르치는 권세를 말합니다. 가르치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그 뭔 말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고 닫으신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세에 있으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하면 사역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또 성도는 살아있어야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해문 성도님들이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예요. 성도답기를 바란다 그러면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생명은 누가 생명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생명입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내셨느냐 하면 사역으로 나타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성도는 뭐냐? 생명력 있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다. 그러면 성도다운 성도는 어떻게 그 생명을 나타내는가? 사역함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양해문 성도님들은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권세예요. 성도의 권세는 뭐냐 하면 사역하는 권세입니다. 그럴 때 사역하는 성도가 될 때 가정의 문을 열어요. 가정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페트라라고 하고 베드로를 페트로스라고 한다고요. 이걸 가르쳐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반석 위에 놓인 조약들은 누구냐? 사도들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인데 이 사도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도냐 하면 사역하는 사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없이 그냥 사도라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권의 개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권의 개성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개성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사역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든지 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시면서 각각 우리들을, 사도들을 둘씩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고치는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을 함으로 사도들이 생명력이 있도록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어떤 성도 만들기 원하시냐? 사역하는 성도 만들기 원한다는 거죠. 이 사역하는 성도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하느냐 하면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하는 교회.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살리는 건데, 살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의 힘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힘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그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사역적으로 연합해서 사역하라 이 말이죠. 그러게 그걸 먼저 할 때 우리는 더하심을 입게 된다 이거죠. 어디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했던 그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 천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배웠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생명감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는 거죠. 이게 확실하다면 이제는 우리 방향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자 이거죠. 오늘 저 찬양 잘했죠? 특히 뭐가 좋았냐 하면 마지막에 되게 좋았어요. 그 뭐죠?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뭐죠? 성령. 이게 야 남자 3명이 하는데 엄청 좋더만. 그 남자 보이스가요 아주 소름 끼칠 만해. 조금만 더 이렇게 소프트 했으면 소름이 더 끼칠 뻔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아유, 우리 청년들이요 수요일 날 새벽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전도합니다. 그 전에 교회 와가지고 전도용품 만들고요 딱 가가지고 전도해요. 박수 한번 더 쳐줘봐요. 야, 우리 청년들 여 찬양 서기 전에 청년회장 우리 수호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딱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 될 거예요. 토요일 날 포비전 하거든요. 근데 아주 잘해요. 강찬이가 찬양을 하는데 강찬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 내가 봤어. 박수 한번 쳐줘봐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이고 포비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가르치는 거 다 외우면 피자는 제가 쏜다 그랬거든요.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제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대답을 잘해요.
막 다 외워. 그래서 나 이거 왜 이렇게 다 외우나 그랬어요. 다 외우고 난 뒤에 목사님 피자. 그래서 피자 쏘았어요. 이쁘지요? 근데 다른 교회는 여자아이들이 많은데 우리는 남자아이들이 많아. 얼른 전도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뭐 지금 안 된다고.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요, 죽은 태에서 씨 주시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요 악한 성품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셨지, 요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없는 데서 있게 하십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유에 속한 사람들은 없게 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있게 하신 그 상태에서 좀 잘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되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그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데서 플러스 인생을 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셔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라면 좋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아멘 하면서 입은 아멘하고 얼굴은 노멘인데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아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런 자유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주눅드는데 자유합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작아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온 분으로 알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믿을만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없어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없는 그 자체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만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아멘. 이게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은 세상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이 자유함을 세상이 보고 정말 다른 인생에 있구나를 우리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교회는 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교회는 빛입니다.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구약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세우셨죠. 아멘. 신약의 교회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죽은 데서 세우셨죠. 죽은 데서 부활하심으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공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배웠어요. 첫째,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두려움의 현장으로 가라. 아멘. 진돗개까지 얘기했어요. 진돗개보다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똥개 아니요. 진돗개보다 무서운 건 데프콘이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거 남자들만 아는 거네. 진돗개는 전쟁 상황이 아니고 위험한 상황일 때 진돗개는 자꾸 짖어라 이거죠. 왕 물어라. 이거 진돗개 1, 2, 3 그래요.
전쟁 붙었다 그러면 대포콘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개그가 안 통했구만요. 좀 아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고객이 대포콘 진돗개를 모르니, 어쨌든 우리가 어디로 가라? 두려움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왜? 두려움의 현장에 가면 이김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요.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피했다면 피하지 말아요. 내가 가난해진 거, 가난이 나를 지금 주눅들게 했다면 그 자리 가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셔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자유함을 배워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고요. 뭘 이기는 권세가 있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보면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라 그랬죠. 이 죄는 뭐냐면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죄예요. 그런데 자기중심 자기위주를 이기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하고 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인생은 뭐냐? 극복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극복하는 거다. 비겁하게 피하지 말자 이거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피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는 못 봤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이순신도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는 이순신보다 훨씬 맹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분이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현장을 피하지 말고 거기 가자 이거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긴 플러스 인생을 산 사람들은 피한 사람이 아니고 정면으로 맞이해서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현장으로 가시고 나를 두렵게 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이게 모세죠. 모세는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로에게로 가라 그러셔요. 각자 달라요. 나의 바로는 각각 다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각각 다릅니다. 가는데 우리가 가는데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만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남는 인생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은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러려고 하면 어려움을 피해가서는 결코 못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에게 가십시오. 정면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어려움 현장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려움의 현장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 속으로 가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또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려고 하면 두 번째 뭘 하라 그랬죠? 뭘 극복하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아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분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내 육신적인, 다른 얘기를 하면 내 소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을 못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마지막 가면요, 그래도 내가 좀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탈진하고 나면 마지막 남는 건 정말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 여기까지 갑니다. 거기 반드시 갑니다. 거기까지 안 갔으면 아직 우리는 힘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푹 주저앉고 나면 거기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계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 안 하셔, 여기 딱 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신체적인 몸의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한계에 갇혀버리기 쉬워요. 이 한계에 갇힐 우리가 아니고 이 한계를 극복할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 인생은 남는 인생을 살게 된다 말이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넌 한계가 그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계 없어요. 수호 선생님, 한계 없어요? 너 파주 서장 하지 말고 좀 높여. 예? 파주 서장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여. 자기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긴 사람 치고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한계를 가지고 뭐든지 하는 사람은 그 한계를 결코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자기 속에 있습니다. 자기 속의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건 내 육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걸 믿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남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뭘 극복해야 돼요? 환경적인, 여건적인 한계를 극복하라 이거죠. 이렇게 하려고,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믿고 그만두는 거, 이건 절대 믿음이라 안 그래요. 절대 믿음은 계속 믿는 걸 절대 믿음이라 그래요. 변동되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여건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유리한 조건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요, 불리한 조건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되신 겁니다. 이 다윗이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남은 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이면 성도님들 다 다윗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건 계속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믿을 때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을 극복할 수 있고, 나를 극복할 수 있고, 내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극복이 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이 죄가 얼씬도 못해. 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자기 중심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거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절대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거죠. 이런 우리 양해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가족들 다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 있더라도 승리함으로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